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은 그 시편 기자가 병과 시련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개인 감사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높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2, 3절에서 말씀하는데 죽음과 같은 병과 시련 가운데서 자신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이 죽음과 같은 그러한 병과 이런 시련 가운데서 이 고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일반적으로 이 형통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이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이 불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도다. 즉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왕 그 우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16세 때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시아 왕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즉 문둥병자가 되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처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는 동안, 즉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의 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게 되었고 제사장만이, 즉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병이 자신의 이 이마에 발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왕의 묘실에 장차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처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하게 되면 그 형통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가 이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의 삶이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었던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형통한 이 삶은 영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교만한 이 마음 때문에 병과 시련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즉 상같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하게 되는, 즉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진행될 때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자신을 더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신의 이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얼굴을 다시 가리시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자신에게 비춰 주심으로 인해서 이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 자신의 힘과 그 노력에 의해서 자신이 형통의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교만이라는 그런 시험거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형통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이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편 기자로부터 감추었을 때에 자신에게 이 병과 시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욥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부터 얼굴을 감추는 그런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욥기 1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이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우리의 안에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책망할 때에 회개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 51편이지 않습니까? 그 시편 이 51편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위를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자신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성령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 그것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 다윗은 보았습니다.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일평생 이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신의 왕위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그러고 잠깐도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사울이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이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윗은 봤기 때문에 자신이 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그 바세바를 범했지만 자신의 왕이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즉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이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겪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겪고 있는, 알지 못하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고 계시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통을 겪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도 원수되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의 이 고백,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즉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것처럼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라는 것은 이 형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의 이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상황이라든지 이 장소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통이 될 수 있고 불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이 형통이 되고 불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것은 이 장례식 때 입는 그 옷이 축제 때 입는 옷으로 변하였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위기일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왜 낮은 곳에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기 때문에 큰 위기는 절대로 닥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위험할 때인 것이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보다는 이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애통하지만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교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원수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망하는 선봉이다. 즉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죠. 즉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은혜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노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울음과 이 기쁨이 이 대조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강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는 무엇입니까? 잠깐인 것이죠.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이 해초리를 들고 이게 징계를 합니다. 그것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이 마음은 아프지만 해초리를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해초리를 들고 난 이후에 자녀보다는 누가 더 마음을 아파합니까? 부모님이 더 아파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때문에 분노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그 분노를 거두시고 그 은총,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왜 징계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진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되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 하나님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로 생각하는 자, 이제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대로 일이 잘 되십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